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잘할 때 새벽 기도도 막 와서 기도하고 평일 모임도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일 모임이 안 될까? 그게 20년 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답은 뭐였냐면 아주 무책임한 답을 던졌죠. 그 답이 뭐였냐면 종교성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심이 옛날 같지가 않다. 사실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었죠.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개척 14년 지나고 또 수많은 우리 후배들과 함께 개척에 대한 고민을 정말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못됐다 우리가. 우선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시공간의 개념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형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전형적인 농경사회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농경사회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 전형적인 그 그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서울 중심을 생각해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지역교회가 안 돼요. 지금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지역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마다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표현이 제가 막 집마다 넣었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거리 전도도 2단이 다 가져갔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면 다 2단인지 하면 캠퍼스 전도도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지금 로컬 교회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하게 되면은 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만나든지 연결돼서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집값이 비싸지고 생활비가 너무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서 로컬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문화가 아니고 24시간 일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교회 모델은 여전히 농경사회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새벽기도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왔다가 어떻게 직장을 갈 수가 있어요. 평일날 저녁은 수요예배 못 와요. 우선 접근도 안 되고 평일날 와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돼요. 주변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접근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모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완전 잘못된 모델. 5억은 뭐 할래요? 자, 5억 정도라는 돈이 생겼으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를 찾으려고 하겠죠. 몇 평 정도 찾아야 될까요? 그래도 5억인데 엄청 5억 너무 크네요. 3억으로 내립시다. 너무 현실감. 3억도 되나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전형적 생각을 해요.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죠. 지하철 가까운데 좋지요. 지금은 공간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지하철이 연결 안 되면 먼 곳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개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다니는데 산업군으로 말한다면 정말 직업 잘못했겠다. 망하는 산업군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집단적으로 붕괴되고 있거든요. 망하는 산업군에 들어왔다. 너무 잘못 들어왔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부흥 때였어요. 부흥이 여기저기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부흥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부흥은 아주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요. 거의 부흥이 없다고 봐도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아주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산업군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바뀌게 보일 것이다.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누구를 부르시겠느냐. 충성된 자를 부르시는데 그 충성된 자는 아마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못 견뎌낼 것이다.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환경이 변했다는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공부 없이 어떻게 교회 개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서 인터넷을 배워야 됐습니다. 걔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기구였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딸이 이제 27이 됐는데 제 딸이 코로나 기간 때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면접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걔가 드디어 원하는 어떤 통신회사에 이제 최종 면접이 돼서 그 다음날 줌으로 임원 면접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빠 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임원 나이가 아빠 나이 정도 될 거다. 그렇잖아요. 제가 58이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해 볼게. 그럼 네가 한번 답을 해봐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타겟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저 젊은 청년들 만나 계속 묻습니다. 청년들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공간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냥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공간에 돈 쓰면 안 됩니다. 분립개척한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원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요새 청년에 제안하는 거 뭐냐면은 공유 공간을 잡고 이미 세상에서는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공간을 빌려야 된다. 주일만 빌렸어야 된다.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잘못 이해하면 너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은 카톡이나 줌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되냐?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접촉면을 사는데 돈을 써야 돼요. 접촉면을 사는데.